이 부활, 죽었다가 죽었는데 사는 거죠. 믿기 힘듭니다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에서 본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경륜으로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우리가 오늘 사실은 이제 동네에 많은 또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앞으로 이 지역에 구원할 그 사람들, 지금 예수 부활의 소식을 모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또 우리 성도님들 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또 기회와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고, 또 교회에서도 이 일을 위해서 더욱더 힘을 쓰겠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돕는, 제공하는 역할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먼저 축하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을 축하합니다. 우리 인사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또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 소식을 세상에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짐하면서 옆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세상에 전합시다. 한 번 더 다짐하면서 인사 나눕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합시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교동문에서 봤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첫 열매. 첫 열매면 또 다음에 열매가 있죠. 그 다음 열매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가 부활했는 것 마찬가지로 그 다음 열매도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첫 열매를 따라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육신으로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원한 이 부활의 삶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영생의 부활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부활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끝,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의 삶,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을 우리가 예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죽어서 믿는 자는 주님 오실 때 다시 부활하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되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픔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슬픔이 없고 근심이 없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그런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사명을 주시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세상에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 남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이 말씀,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약속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거기에 물론 여인들도 있었습니다만은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반신반의했죠.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 우리 자신과 더불어서 우리의 가정, 또 우리가 함께 거하고 있는 생활의 터전 가운데, 사업처 가운데에서 이 부활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다 만났어요. 두려워 떠는 제자들, 반신반의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손에 못자국, 또 허리에 그 창에 찔린 자국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이러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말이 뭐냐 하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 제단에서 새벽 예배에서 본 것처럼 보면, 거기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것을, 예수님 부활하시니까 이제 무덤에서 나오시잖아요.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8장 12절에서 또 13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언론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잘 때 도둑질하여 간 걸 말하라. 근데 자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말 자체도 지금 어불성설이에요. 잘 때 도둑질했는지, 주님이 살아나서 걸어가셨는지 자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말도 지금 엉터리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조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 그 제자들도 예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죽은 자의 살아난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다니시면서 3년 동안 또 제자들과 함께 했잖아요. 다니면서 누차 내가 죽었다고 다시 살 거다, 이걸 성경에서 보면 3번 이상이나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를 않았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믿는 것, 사실은 그런 것도 생각이 잘 안 나는 것, 제자들.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지금 하여튼 문을 다 닫고 숨어있는 그런 상황이,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여인들이 용감합니다. 여인들이 그래도 예수님 무덤에 가서 그 예수님 시체에 어떻게 하면 이제 향유를 바르고 몰약을 바르고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해서 걱정하면서 올라갔잖아요. 올라갔는데 그 돌문이 딱 가려 있거든요. 그 돌문을 어떻게 열까, 그걸 걱정하고 있는데 보니까 돌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면서, 자, 너희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다고 말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돌아와서 제자들이 숨어 있는 곳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기도 했거든. 그런데 제자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용감하다고 생각되는 베드로와 요한은 열심히 이제 예수님이 일단 그 무덤에 시신이 없다 그러니까 열심히 쫓아가서 본 거예요. 보고 예수님이 그 무덤 안에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말을 기억조차 안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다고 하신 말을 기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대제사장들이에요. 마태복음 27장 62절 63절에 보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리라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말을 믿지는 않았어요, 당연히. 하지만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본문에서 보면 기억조차 못하는 거예요. 기억조차. 주님 한 말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외로 보면 이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에 출입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외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기억조차도 못했지만 그 제자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손바닥을 보이셨어요.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이십니다. 근데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나는 그래도 믿지 못.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셔서 손에 이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셔서 그런데도 도마는 난 못 믿겠다. 예수님 내가 만나가지고 그 손에 내가 손가락을 찔러보고 옆구리에도 내가 한번 이렇게 만져봐야지 그래야 내가 믿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고집이 세고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전혀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다시 예수님께 나중에 7일 후에 나타나서 도마에게 보이십니다. 와서 만져봐라. 한번 옆구리에 네 손가락을 찔러봐라. 예수님이 그러셨거든. 그러니까 도마가 끝에서 주여, 주를 내가 믿겠습니다. 이제 그때 믿는 거예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 오늘을 살아간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찬양하면서 고백하면서도 마음에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외로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을 우리가 위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 신앙을 가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만일 이거 분명히 믿으면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도 사는데 죽음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갈 때 아프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죽어도 살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때는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근심이 없는 그러한 몸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오는 어떠한 아픔과 고통도 우리가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믿어하는 것입니다. 268장 후렴에 이런 말씀이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의 주의 보혈 거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또 영광 중에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험한 세상 승리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금 만나주고 계십니다.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 하나님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시시각각 다가오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죽음의 그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을 바라보면서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장금,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요, 교회의 빛이요, 교회의 소금이라고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나중에는 갈릴리에서 주님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시고 갈릴리에서 그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특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제자들 자격이 없어. 예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나는 이 제자 12명 중에서 나는 수제자야 이랬지만은 그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시험 받고 있을 때 예수님 몰라. 그 예수님 그 누구야? 저주까지 했거든. 3번이나.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나는 갈릴리로 가서 어부밖에 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기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감당할 능력조차 없다고
한탄하고 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 많이 잡았느냐? 잡은 게 없어요. 어부가 고기 잡은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아니 두 번째 말씀을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너희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랬거든. 그 예수님께서 멀리 계시는 거예요. 요한이 보고 야 예수님 오셨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옷을 벗어놓고 물에 첨벙 뛰어들어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격 없다, 힘들다, 어렵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날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복음 전하는 어부, 사람을 살리는, 지옥 가고 있는 그 많은 영혼들,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는 그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 백성 되게 하라. 이 사명을 처음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탐험가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정부를 헤치고 다녔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정글에는 무슨 맹수가 있고 식인종과 독충이 많은데 두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리빙스턴은 사명자는 주님께서 책임지시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이며 히틀러와 맞서 싸운 이제 본 헤프는 이 소명자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예수를 위해서 죽으라고 부르신 것이다. 실제로 본 헤프는 아무도 이제 그 히틀러가 지배하고 있는 그 독일로 돌아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돌아가면 죽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유니온 신학교에서 젊을 때 30대인데 교수가 되었습니다. 예, 맹성이 자자했어요. 정말 훌륭한 교수구나. 근데 본헤퍼는 말한 대로 나는 순교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다시 독일로 돌아간다. 그래가지고 독일로 돌아가서 결국은 순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자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사명을 알고 계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광을 받으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영광을 받으실 때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아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을 자원해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회복한 제자들도 전부 순교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사도 요한은 까지 이제 순교하지 않고 죽기도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나머지 11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또 그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육신의 그 가죽이 다 벗겨지기까지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기도 했어요. 예수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예수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제자들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갔습니다.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이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 그들 모두가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진리를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을 수 있지만 거짓을 위해서는 결코 목숨을 내놓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내가 진리라고 생각해야지 그 일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주도한 찰스 콜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닉슨 워터게이트 이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서 가장 비범한 10명을 택해서 이것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2주가 되지 않아서 거짓이 들통나고 말았어요. 우리가 제일 좋은 사람들 10명을 가지고 이걸 한 명이 아니고 10명이나 그렇게 시도를 했다는 거예요. 거짓을 조작한 거죠. 근데 그 들통나는데 하루, 이틀, 사흘, 열흘 만에 들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은 결코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자 두려워 숨었던 그 제자들은 예수 부활의 진리를 목격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들은 기꺼이 순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부정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은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을 증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뚜렷한 증거들이 역사상에서도 또 말씀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인정하고 믿음의 사람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이 다시 우리를 이 땅에 부활의 증인으로 사명자로 삼으시고 보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를 사명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누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죠. 구원받아서. 그리고 두 번째 큰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사명을 기억해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명, 부활의 이 진리를 전하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상실하면은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기도 한 거예요. 그럼 사명을 잃어버리면 방황하게 되고 또 부패하게 됩니다. 죽은 신앙이 되는 것이죠.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다윗은 정욕에 붙잡혔습니다. 삼손은 머리카락이 다 뽑혔어요. 노아는 술에 취했습니다. 자기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 세상에서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죠. 우리가 직장 다니고 또 우리의 가정을 잘 또 보호하고 하는 이러한 사명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사명은 부활의 증인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바로 이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우리도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로 이 시간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생각할 때 나는 그럴 능력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그것도 다 아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22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이기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여인들과 간절히 마가의 다락방 기도하고 있을 때 10일째 되는 날에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불의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나가서 복음 전하게 하셨습니다. 담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그 남은 삶을 살아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영, 바로 성령 하나님을 주신 것이죠. 숨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초두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에 생기를 코에 넣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흙으로 지은 사람이 살아나게 된 것이죠. 이 숨이 생기이며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보면 패망한 유다의 그 선지자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인도하셔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그를 인도하셔서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으시면서 뼈들에게 말씀하게 합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것을 에스겔에게 말하게 했어요.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가 살아나서, 여러분, 거기에 살이 붙고 뼈가 붙어서 뼈가 이어져 가지고 군대가 된 것이죠.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여건이 마른 뼈 같을지라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선포하게 되면 마른 뼈가 군대가 된 것처럼 우리가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아, 이것을 대언하라고 말씀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받아서 외칠 때에 이 생기가 이 뼈들에게 다 들어가니까 큰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숨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호흡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호흡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바게를 피해서 또 카타콤베라고 하는 지하 무덤에서 살면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카타콤베, 이곳에서 그들은 300년을 살았습니다. 물론 카타콤베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러한 토양이기도 해요. 처음에 밑에 내려가서 파면 잘 파이지만 일단 공기를 만나면 이것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토양이 같은 공기를 잘 정화해서 땅속 깊이서도 살 수가 있도록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함께 또 시신을 그 옆에 묻고 했지만은, 그렇지만 이 공기가 정화가 되어서 살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신앙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집과 소유와 생활과 터전을 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로 살았습니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쫓아 진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들은 강력한 군대, 세계 최강의 나라 로마를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군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십자가의 힘입니다. 예수 부활의 능력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300년 만에 강력한 군대가 있던 대로마 제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가 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의 역사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성령 충만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요한복음 20장 23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이것은 주님과 같이 생각하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당신의 주홍 같은 붉은 죄가 눈과 같이 휘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을 받고 또 우리가 나가서 부활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자로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이 없으면 방황하게 되어 사명이 없으면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이 분명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우리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 사명, 가장 큰 사명, 바로 복음 전하는 귀한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증인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까? 반신반의하던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을 방문하시고 만나시고 찾으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며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이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부활을 가슴에 담고 또 이것을 믿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꼬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